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입니다. 3차에 걸친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실패하고, 예수님은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해 십자가를 중심한 신앙적 대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사탄이 요구하는 조건은 혈통적 자손인 인류를 하나님께 내주더라도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준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가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살해함으로써 육적 구원의 길을 막았고, 하나님은 탄감복귀 원칙에 의해 하나님의 최대 실권 행사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편 전체 인류를 내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는 한이 있어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영적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한 중심인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고, 조건물은 40일 부활의 역사였으며 탄감기간은 40일 부활 기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성공하심으로써 영적 세례요한의 입장을 복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성공을 하였고,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 실체 기대를 이제 세워야 하는데, 새로 정비한 12 제자와 성도들이 기사와 이적의 권능으로 출발을 위한 섭리를 뜻맞게 세움으로써 실체 기대에 성공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써 영적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적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를 세움으로써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의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와 영적 참 어머니이신 성신과 하나가 되어 기독교 성도들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메시아와 성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적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가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어 영적 가나안으로 복귀시켰으나 육신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예수 재림을 위한 사탄 재분립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육 아울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초림 때와 비교해보면 영적으로 출발한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는 2000년을 지나서 재림주님을 중심한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와서 세계적으로 영적 판도를 이루었습니다.
재림 때의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신세료안이며 조건물은 40수 믿음의 조건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면 그 특위에 신이스라엘 민족이 신세료안에게 내중 굴통하여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세우게 되는 중심인물은 신세료안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인해서 세운 영적 기대가 재림주를 중심하고 영육 아우른 실체 노정을 걸으면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섭리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모세 때 반석을 중심한 섭리가 여호수아를 중심한 내적 반석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때에는 외적인 이적 기사를 통해 기독교 성도를 영적으로 살린 것처럼 재림주는 비록 기독교가 불신하더라도 내적으로 통일교회를 대신 세워서 말씀을 중심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때는 외적 이적 기사를 통해서 했지만 재림주 때는 내적 말씀을 중심하고 출발 섭리와 이적 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재림 때는 반드시 인간의 섭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실체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재림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권 복귀를 이루셔야 했는데 이삭의 가정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복귀를 외적으로 이루셨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와 세라의 때는 장자권 복귀를 내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장자권 복귀를 실체적으로 이루셔야 했지만 요셉과 사가랴 가정이 비록 처음에는 마리아를 보호했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육 아우런 실체적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함에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의 성인이셨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희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36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의 너희가 복이 있으며 너희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너희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로써 사가랴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적 환경이 예수님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마지막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겪으며 게세마네에서 단판 기도 때 그 심각성을 제자들은 모르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영육아 우른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제자들마저도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을 하는데 가야바 재판의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인정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재판에서는 죄목이 너희가 유대 나라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절 전통에 따라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어느 쪽을 용서할 것인지를 군중에게 물었을 때 군중들은 바라바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하랴고 묻자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슬퍼하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고통보다 이후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당할 일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회 대신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이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또 27장 46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예수님과 성령에 의한 기독교의 출발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사명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인류 대가족 세계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었으나 십자가에 가심으로써 원통한 한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한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가랴 종족과 요셉 종족이 종족 메시아가 되고 세례요한은 분봉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을 회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 22일 예루살렘에서 2004년 6월 4일 워싱턴에서 또 예수님의 한을 회원하는 식을 해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인 신통일세계 실현과 천일국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메시아 재림을 준비하셨는데 특히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중생시키기 위해 참 아버지뿐만 아니라 참 어머니의 강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위한 준비기간 기독교를 중심한 2000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메시아의 재림 준비와 독생녀의 강림 준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정을 통해 깨달아야 할 교훈은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시지만 그 뜻을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두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생활과 십자가 시련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고 탄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인물은 그 시련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형상적 노정을 갖던 모세 노정을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해보면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노정의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하늘 부모님의 복귀 승리 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